강사도 매화꽃이 피고 산소유꽃도 피고 저 언덕에 이름 모를 작은 꽃들이 막 피고 있어요. 완전히 봄이에요. 그동안에 팔정도 개율 끝났죠. 개율 끝나고 겨울 끝나면 이제 그 계율 지키고 좋은 사유하고 좋은 말하고 그런 걸 잘 지키고 나면 그것이 일상생활이 돼야 돼요. 정명이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이 그대로 유지가 잘 돼야지 그것이 이제 정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정명 전에 정정진이 있는데 정명 다음에 정정진이구나. 잘 지키면서 앞에 배웠던 거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잘 실천에 옮기는 것이 정정진이죠. 정진. 그대로 살면서 실천에 부지런히 옮겨서 좋은 것은 빨리 일어나게 하고 선은 일어나게 하고 악은 거치게 하는 거예요. 선은 그동안에 배운 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선이에요. 그 외의 선을 찾으려고 하면은 아주 갈래가 많아요. 봉사하는 것도 선이고 말로 부드럽게 하는 것도 선이고 좋은 생각, 악한 생각 안 하는 것도 선이고 부처님 가르친 거 함축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걸 잘 지키고 나면은 그것이 이제 수행의 기본이 되는 거죠.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 기반이 잘 돼 있어야지 이제 오늘 배우는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기반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수행을 하면은 힘들어요. 좀 수행이 잘 들어가지가 않아. 오늘은 그 수행에 대해서 이제 정념이 수행에 대해서 정념이 수행에 대해서 이제 시작입니다. 정념은 이제 부처님 가르친 생각납니다. 다렴처는 몸에 대한 생각, 염처, 신념처, 수렴처 느낌, 또 마음, 신념처, 그 다음에 법념처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인데 오늘은 신념처에만 대해서 하겠습니다. 신념처만 해도 신념처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행을 이제 시작하자면은 사마타가 있고 윗바사나가 있어요. 사마타는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아주 선정을 이루게만 하는 것이 사마타예요. 그 다음에 그 선정이 딱 되고 마음이 조용했을 때 내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은 아주 잘 보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작용과 몸이 움직이는 작용이 그대로 해인산매처럼 잘 찍혀서 그대로 잘 보여요. 근데 이 산매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사마타를 관찰을 하면은 아주 머리가 혼탁해져서 잘 관찰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마타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마타가 중요한데 이제 좀 여기 중요한 점이 있어서 좀 카페 안 읽어드릴게요.
사마타는 왜 필요한가? 수행에는 사마타와 윗바사나 두 종류가 있다. 사마타는 삼매를 개발하고 윗바사나는 시를 개발한다. 사마타는 윗바사나를 개발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토대이다. 선정을 하는 이 사마타는 매우 중요하대요. 요것이 있어야 윗바사나를 할 수 있어요. 여기 없으면은 윗바사나를 할 수가 없어요. 관찰이 안 돼요. 여러분이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관찰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 복잡한 생각을 잠재우는 게 사마타예요. 비구들이여 삼매를 개발해야 한다. 이 사마디 숫다라고 칸다 쌍육다와 사자 쌍육다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구들이여 삼매를 개발해야 한다. 삼매를 정득한 비구는 제법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해인 삼매는 바다가 아주 물결 하나 일어나지 않았을 때 밑바닥이 도장 찍은 것처럼 보인다. 이게 해인삼매예요. 그 선정이 그 물결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처럼 선정이 딱 되었을 때 우리가 관찰하면 그 해인삼매처럼 도장 딱 찍은 것처럼 그대로 보인다 이거예요. 응? 그 해인삼매 그 말들이 부처님 우리 대성경전에서 많이 나오는 해인삼매, 선 공부하는 데서 해인삼매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참 좋은 말이잖아요. 해인삼매. 나는 옛날에 해인삼매 그게 바다가 조용하고 다 보인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 거 못 알아듣겠더라고 잘. 여러분도 똑똑해서 이해가 잘 되죠? 여기 수행을 함으로써 이거를 말하는구나. 그때 얼마나 명쾌한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셔야 돼요. 비구들이여 삼매를 개발해야 한다. 삼매를 정력한 비구는 제법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초보자들 이런 깊고 강한 삼매를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사마타 수행을 열심히 해야 한다. 그런 후에 그들은 제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윗바사나 수행을 할 수 있다. 아나빠나사티 수행의 장점. 이제 아나빠나사티는 호흡 명상을 갖다 아나빠나사티라고 그래요. 들숨 날숨 빠나, 아나빠나사티. 사티는 알아차림,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다는 뜻이에요. 호흡 명상을 아나빠나사티 수행의 장점. 사마타에는 40가지의 명상 주제가 있다. 그러나 보통 초보자들에게 아나빠나사티를 가르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이 방법으로 성공을 이루었다. 부처님께서는 쌍육다니까에서 아나빠나사티를 극찬하셨다. 이 경전에 보면은 대염처경이 여러 군데 또 나오고, 그래서 이 아나빠나사티 명상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명상이에요. 제가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 미얀마 가서 미얀마 좀 가니까 너무 좋아. 왜? 가만히 앉혀놓고 수행만 하래. 그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는 수행회로 이제 선방에 가도 그 시간만 정해놓고 그 시간에 똑같이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수행을 할 수가 있어. 방도 하나 주지. 우리 한국에서 방 안 줘. 다 공동생활해.
근데 그러니까 방도 하나 주지. 수행만 하려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것도 이틀에 하면서 법문해주고 인터뷰해주고. 와, 참, 야, 너무 좋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도 있나. 이런 데서 수행을 해야 돼. 내가 감탄하면서 이렇게 수행을 했는데, 처음 이제 수행을 이제 외국 사람들이 모여서 선방에서 수행을 해요. 모여서 하는데, 이게 소리가, 내가 소리가 작아. 이거 좀 키워줘. 키워줘, 이게. 소리가. 그래. 하는데, 거기도 이제 환경은 한국 선방만큼 외면적인 환경은 그때가 좋지가 않았어. 왜냐하면은 그 발달되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레미콘을 수동으로 돌려서 썼고요. 자갈과 모래와 세면을 수동으로 돌려서 썼는데 그 소리가 장난이 아니야. 다라랑 옆에서 하는데 와 이거 큰일 났다 싶어. 수행하면 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데 야, 이 소리를 어떻게 이겨먹을까 내가. 그래 내가 그래 이겨먹자 하고는 눈 감고 호흡에다 명상을 세게 붙였어요. 마음을. 응? 호흡에다 마음을 세게 막 계속 붙였더니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응. 그랬더니 어느 순간 소리도 안 들려. 소리도 안 들리고 호흡 명상을 했기 때문에 이 코에다 안 하고 그때는 배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거를 갖다 명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은 여기 있으면서 관찰은 여기 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한참 집중을 하고 나니까 허파가 이렇게 내가 쳐다보는 방향에 허파가 이렇게 하나 생겼어. 허파가 이미지가 생기더라고. 허파가 생겨가 이제 숨 쉬는 대로 펄럭 이렇게 무슨 깃대처럼 양쪽에서 펄럭 하는. 근데 그게 집중이 다 되니까 몸도 사라지고 마음도 사라지고 소리도 사라지고 다 사라진다니까 너무 조용하고 좋아. 응? 그 이미지만 딱 살아있는 거야. 예. 거기서 한 3시간 그렇게 수행하고 이제 나오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그것도 의식은 있기 때문에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일으켜서 이제 눈을 딱 떴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깨어났는데 너무 조용해. 이 마음이 아주 날아갈 듯이 몸도 마음도 조용하고 깨끗하고 가벼워. 그게 이제 밤에 와가지고는 밤을 새워도 좋을 것 같아. 잠도 안 오고 너무 맑고 좋아. 야, 이거구나. 그때는 야, 이거구나. 이렇게 좋은 경기가 나타나다니. 그 이제 그때부터는 방법을 하니까 집중이 잘 돼. 근데 이제 그는 하나의 집중이 호흡이 된 게 아니라 이미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호흡이 이미지로 나타나는 거라서 그건 정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했어요.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내가 그 명상에 들으니까 또 하나 개발이 하나 생겼어요. 빛이 또 지금 이미지는 사라지고 빛이 이미지로 나타나. 이 호흡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나? 이것도 우선 해주고 빛이 딱 뜨더니 빛이 나는 항상 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로 쳐다보고 눈을 감아서 우로 탁 이렇게 쳐다보고
명상을 했거든요. 빛이 여기서 많이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빛이 뜸으로부터는 야, 명상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 앉아서 빛만 딱 뜨게 하면은 그 빛에 집중되면은 그 빛밖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응? 집중이 그냥 2시간, 3시간 되니까 집중이 잘 돼서 인터뷰 나 지도하는 사야도한테 스님이에요. 스님 이름이 사야도라고 그랬냐면 이게 진리가 아니냐 이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그분 하는 말이 그게 진리가 아니고 진리를 깨닫기 이전에 가장 잘된 자세래. 그게 가장 잘된 자세래. 그렇구나. 지도자가 얘기하니까 믿어야지. 난 그것이 그 경계가 너무 좋지만 믿어야지. 그러면서 고은이 하는 말이 그래요. 다 얘기하고 나서 관찰자를 봐라. 그 말 한마디 하고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그래 관찰자 한번 보자. 간절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야지. 그냥 간절하면 하고 싶다 하면 해줘. 그래 보자. 그 다음 날부터 행선을 하면서 앞으로 가면서 가다가 마음으로 쫙 마음이 가잖아요. 가면 막 발이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가다가 마음이 확 갑자기 돌아서니까 그땐 대상도 사라지고 다 사라진 상태예요. 그거는 딱 남아있더라고. 우리가 명상을 하다 빛이 뜨고 뭐 이렇게 집중이 잘 되면은 아주 기쁘고 막 기쁘고 즐겁고 어서 오세요. 막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워. 근데 이 상태는 즐겁고 기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상태예요. 너무나 당연한 상태. 요리 앞으로. 여기 앉을게. 아니 요리 없어 괜찮아. 거기는 여기 책상이 없어서. 괜찮아. 우리 아저씨가 요만큼 오셔라. 방수. 이 법회 들으러 일부러 오셨어요? 네? 법회 보러 일부러 오셨어?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알고? 이전부터 그냥 기도를 했어요. 법회를 참석 안 해도.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참석하세요. 네. 기도는 조금 빼놓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진짜 한 30분은 울었어요. 대신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이제 그 상황을 가서 사야도한테 다시 얘기를 했더니 왜 우냐? 지금부터 시작이다. 진짜 명상이 이제 그거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귀에 별로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와서 수행하면서 잘 관찰해 보니까 진짜 그때서부터 시작이야. 그게. 지금 우리가 열반을 모를 때는 그냥 우리가 열반을 찾느라고 헤매는 거지. 응? 열심히 정진하면서 부처님 가르친 대로 실천하면서
그 열반을 찾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찾은 상태에서 이제 선정으로 들어가네. 진짜 선정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지. 하나로 모으는 거지. 일심이 되는 거지. 그걸 심일경성이라고 그래. 이렇게 되면 참 여러분들 너무 내가 바라는 바고 여러분 너무 행복하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내 장단점이 다 잘 보여.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장점만 보지 단점은 안 보여. 장점도 제대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 해서 내가 이렇게 잘났다고 생각해서 장점이야. 근데 사실을 사실 그대로 봐줘. 응? 그때부터는 대인 삼매 그게 사실을 사실 그대로 봐주는 거야. 내가 상당히 고지식했어요. 이거 아닌데 기도 하면은 막 그냥 성질이 올라오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그게 잘 보여. 내가 화가 일어난 게 너무 잘 보여. 막 일어날 때부터 아는 거야. 응? 딱 1번 딱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이제. 너무 방법도 너무 잘 알고 대치법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딱 멈추는데. 근데 보통 사람 안 멈춰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방법이 지금 일러주는 것이 진짜는 아니지만은 호흡 명상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 방법이. 그래서 이 호흡 명상을 그대로 잘 하다 보면은 이러한 경계도 차츰 나타나게 돼요. 아나파나 사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마타에는 40가지의 명상 주제가 있다. 그러나 보통 초보자들에게 아나파나 사티를 가르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이 방법으로 성공을 이루었다. 부처님께서는 쌍욕다니까에서 아나파나 사티를 극찬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들숨 말씀에 마음 챙김을 통한 삼매를 갖고 많이 공부하면 전적으로 고요하고 수성하고 순수하고 행복하게 머물고 나쁘고 괴로운 법들이 일어나는 역시 이들을 사라지게 하고 가라앉게 한다. 또한 청정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이라는 명상 주제는 부처님의 다양한 명상 주제 중에서 가장 우점이며 몇몇 벽지불과 부처님들 그리고 그 밖의 부처님 제자들이 특별함을 얻는 것의 가장 가까운 원인이 되고 명상 주제로 특별함을 얻은 자들이 금생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의 가까운 원인이 된다. 이 호흡이 가까운 원인이 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의 가까운 원인이 된다. 아나파나사티 수행의 특징. 아나파나사티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갖고 있다. 다른 명상 주제들은 높은 단계에 이를수록 분명해진다. 그러나 이 들숨 날숨은 그와 같지 않다. 이것은 수행이 깊어질수록 미사함에 이른다. 때로는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강한 마음 챙김과 통찰기가 요구된다. 아나파나사티요. 숨이 들고 날고하는 이것을 관찰하는 거, 이거 외에 내가 전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빛이 뜨고 이미지가 뜨고 이런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명상 주제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 호흡 명상은 더 깊이 들어갈수록 아주 조용해져 가지고 사선정에 가면은 호흡이 끊어진 것 같아요. 너무 조용해져서. 그 여기 달라요.
그래서 이 호흡 명상 외에 또 가시나 이런 게 있는데 가시나 외에 우리가 보통 뭐 빛이 뜨는데 빛도 차크라라고 우리 몸에 7군데 에너지 장소가 있어요. 제일 밑에 생식기 있는데 그 다음에 단전, 그 다음에 복부, 그 다음에 가슴 중간, 그 다음에 여기 내기 뛰는데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머리. 이게 우리 에너지가 모이는 장소예요. 척추, 머리에서 척추를 따라서 쭉 내려가면서 이 장소가 여기에 올라온 거는 상당히 명상이 깊을 때 영향을 줘요. 여기에 올라오는 거는. 그래서 이게 여기 주위에다가 명상을 하면 빛이 잘 떠요. 근데 그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에너지 장소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활발히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이 말이 왜 나왔나? 호흡 명상은 깊이 들어갈수록 너무 미세해져서, 그러니까 더 미세해져서 더 깊이 우리가 선정을 할 수 있죠. 그 조용한 걸 우리가 다 감지해야 되니까 깊이 들어가니까 더 그것을 우리가 수행하기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사선정까지 가요.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인데, 사선정은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사선정에서 나오셔서 출전하셔서 열반에 드셨다고 그래요. 사선정에서 팔선정까지는 사선정을 그게 변화시켜서 올라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나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 보지 못했어요. 들숨 말씀에 대한 마음 챙기는 명상 주제는 부처님의 다양한 명상 주제 중에서 가장 어떠냐며 몇몇 벽지불가 부처님들 그리고 그 밖의 부처님 제자들이 특별함을 얻는 것에 가장 가까운 원인이다. 특별함을 얻는데요. 아나파사티 수행의 특징, 그 다음에는 아나파나사티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갖고 있다. 다른 명상 주제들은 높은 단계에 이를수록 분명해진다. 그러나 이 들숨 말씀은 그와 같지 않다. 이것은 수행이 깊어질수록 미사함에 이른다. 때로는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강한 마음챙김과 통찰지가 요구된다. 아주 미세하게 들으면 숨이 끊어진다고 하니까 숨이 끊어지면 이러면 죽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미세해서 끊어질 것 같이 안 보인대. 너무 미세해서 끊어지면 죽죠. 여기 얼마나 깊이 들어왔느냐고. 아나파나 수행을 이 고요한 상태에 머물며 불선법들이 일어나는 즉시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이 호흡 명상은 여기다 집중을 하는, 호흡에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여기다가 딱 집중을 하면은 마음을 여기다 갖다 딱 얹어놓고 하라고 그래. 수행시킬 때 마음이 흔들리면은 얘네들이 안 보여. 마음이 흔들리면 벌써 밖으로 나가버려. 여기다 딱 얹어놓으라고 그래요. 딱 얹어놓고 지키라고 그래. 선문 무엇이 들락날락하나? 어떤 죄를 만들 사람들이 들락거리나 하고 눈을 뜨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지켜야 돼.
수 있죠? 응? 할 수 있죠? 금방 내는 응? 하는데 어? 금방 마음이 딴데가 몸뚱이도 다 버리고 갈 건데 뭘 다른 데 마음 쓰냐고요. 여기다 써. 이게 사는 방법이야. 이게 다음 생에도 이게 사는 방법이야. 천상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잘해야지. 금방 나는 이 생에서도 이게 가장 행복하고 또렷하고 행산매잖아요. 행산매요. 얼마나 또렷하냐고. 그렇게 우리는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이 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처님 경지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도 맛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할 수 있어. 일으킨 생각을 끊을 수 있는 힘. 생각이 일어났을 때 딱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오는 거야. 응? 생각을 여러분이 어떻게 끊겠어? 생각 끊었다면 다른 생각으로 또 가는데 또 끊으면 또 다른 생각으로 가는데 끊을 수가 없어. 끊는 방법이 여기로 오는 거야. 생각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는 진짜는 아니지만 방편이에요. 우리가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이 방편을 써서 그쪽으로 가게끔 하는 거예요. 복잡한 거를 여기다 한 군데다 모아. 다 끊어버리고 한 군데만 딱 모았다가 이것이 수행이 잘 되었을 때 이 하나도 버릴 수 있는 것이요. 이게 방편이야. 이 방편을 의지해서 가야 된다고. 일으킨 생각을 끊을 수 있는 힘이다. 선정과 열반을 얻는 가까운 원인이다. 선정과 열반을 얻는 가까운 원인이네. 이게 다 여기 앞에서 말한 것이 선정. 열반은 그 대상까지 이렇게 화두선에서 그러잖아요. 천길남떨어지에 진일보해가. 천길남떨어지에서 진일보하면 절벽에 떨어져서 죽겠죠? 근데 사는 방법이 있대. 진일보하면은 천길남떨어지도 의지하지 말라. 응? 천길남떨어지에 나뭇가지에 입으로 물고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그래. 그 매달려 있는 곳까지 놀아 이거요. 응? 근데 그거는 이 방편을 의지해서 들어가지 않고는 안 돼. 여러분이 끊는 방법이 이거라고 했기 때문에 생각해봐요. 생각을 끊을 수 있는가? 끊을 수 있는 방편이 이거야. 그 복잡한 생각을 한번 다 끊어보세요. 영상을 하면서 집에서. 그리고 금생에 행복한 삶을 사는 원인이 된다. 여기다 갖다 놓고 다 생각 다 끊으면 얼마나 편하겠어. 복잡해서 아유 머리 아파 이랬던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계속 일어나니까 머리 아프지 힘들지 밤에 잠도 안 오고. 근데 여기 숨만 딱 하고 있으면 잠이 금방 와요. 자꾸 마음이 돌아다니면서 잠을 깨우려 그랬지. 이게 참 좋은 방법이에요. 죽을 때 들숨 날숨을 알 수 있다. 명료하게 깨어있어서 간단 말이야. 죽을 때도. 깨닫지는 못했어도 들숨 날숨 선정의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으면은 딱 깨어있는 상태에서 간다 이 말이야. 막 두려운 마음 막 이런 생각이 일어나서 허둥대지 않고 간다. 죽는 사람 보니까 그래. 막 헛소리 하면서 막 이게
연세 드신 분들도 막 불안해가지고 막문이 왔다 갔다 막 이래. 다 연세 들어서 갈 나이가 됐는데도 갈 때는 그렇게 자기가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막 그냥 효동되고 가더라고. 그래, 아우 제가 있습니다. 걱정 말고 편안히 가십시오. 그러니까 또 눈을 딱 뜨더라고. 내가 있나 없나. 나 주지사 할 때 그 명종을 좀 여러 사람 지켜봤어요. 하도 내가 걱정 말고 제가 있습니다. 이거 손을 잡으니까 눈을 또 딱 떠봐. 그러다가 이제 몇 번 그러다가 이제 조용히 가시더라고. 내가 손 딱 잡아줬어. 편안히 가시라고. 근데 그게 손 잡아준 게 몇 푼어치 되겠냐고. 자기가 해야지. 선정삼매이 금생에 행복하게 머무는 이 언제나 마음이 하나 된 상태에 머물 수 있으므로 밑바사나 이익을 얻음. 선정이 딱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얼마나 자유자재가 된다면은 선정하고 나와서 밑바사나 이익을 얻는데 밑바사나는 감찰이 있는 그대로 직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정의 힘으로서 직관을 할 수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직관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 마음이 하나도 붙지 않은 상태에 그대로 볼 수 있는 그 상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야. 거짓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본다. 사실대로 본다. 여러분들은 실대로 처음에 딱 느꼈다가도 또 생각해보니까 아니고 막 아니야 막 오해로 가고 막 더 즐거운 탐욕으로 딱 많이 가버리고 막 이러잖아. 근데 있는 그대로 딱 보는 거예요. 사실대로 보는 거예요. 이 빠산의 이익을 얻음. 이 가로해놓고 쓰는 게 중요하다고 써놨어요. 삼매를 닦은 비구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꿰뚫어 안다는 확실하게 안다는 말이에요. 힘든 사람은 의자에 앉으세요. 편안히 앉아서 보시오. 들으시오. 존재의 또 초월지를 얻는 이익을 또 보고 존재의 특별함의 이익, 상수멸진정의 이익. 상수멸진정이라는 것은 완전히 대상도 버린 상과수를 다 버린 그러한 열반을 볼 수 있다는 이익이에요. 이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들숨날숨을 공부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대. 저를 보세요. 눈 감으면 잠들어요. 들숨날숨의 공부지요. 비구들이여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갖고 거듭거듭 행하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비구들이여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갖고 거듭거듭 행하면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성취한다. 네 가지 마음 챙김을 갖고 거듭거듭 행하면 7가지 깨달음의 구속요소들을 성취하고 7가지 깨달음의 구속요소들을 닫고 거듭거듭 행하는 영지와 해탈을 성취한다. 비구들이 어떻게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갖고 어떻게 거듭거듭 행하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 가거나 빈방에 가거나 하여 가부좌를 들고 상체를 곧바로 세우고 입구 주위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마음 챙기면서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기면서 숨을 내쉰다. 이 장소가 처음에는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제 조용한 장소 아주 뭐 이렇게 갈증을 느끼고 막 갈망을 했을 때는 누가 뭐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초보자들은 이러한 조용한 장소를 찾아야 된다. 이제 집에서도 조용한 장소 방 하나를 정리해 놓고 거기 들어가면 일단 기도와 수행하는 장소다. 이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은 좀 조용한 장소를 마련할 수가 있죠. 아니면 명상센터를 가야 되고. 근데 이제 이 조용한 장소라는 것은 사람을 떠난 장소예요. 자연이 소리가 들리고 이런 거는 장애가 별로 안 돼요. 사람이 말을 한다든가 하는 게 가장 큰 장애를 일으켜요. 왜 내가 말을 알아듣고 그 뜻을 아니까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을 떠난 상태. 그래서 방에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내가 딱 앉아서 수행하면 좋죠. 밖에서 뭐 차 소리 이런 거 들리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것도 걸리는 사람은 그냥 방음 장치 해놓고 살아야지. 해야지. 이제 들숨 말씀 이제 이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 이완시키고 편안하게 가장 편안한 자세, 마음도 모든 걸 다 놓고 편안한 상태, 이 상태에서 명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잘 안 되잖아요. 해봤어요 좀? 응? 한 달 동안 좀 해보셨어? 해봐야 돼. 1시간이라도 해, 30분이라도 해봐야 돼. 응. 해봐야 이득이지. 나한테 이득 하나도 안 되잖아. 안 해보면은. 왜? 앉아서 걔는 멍 때리고 앉았다가 또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또 이놈들이 날 이렇게 서운하게 하네. 날 들여다보지도 않고 또 이런 생각하다가 전에 젊었을 때 뭐 싸우고 즐겁게 생각하다가 그렇게 세월 보내면 뭘 하냐고. 아무 발전이 없지. 왜 사는가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또 내가 왜 사는가 모르겠다. 응? 아유 죽을 때 어떻게 죽나 이런 생각이 나고 그거 뭐 아무 쓰잘데없는 사람으로서 행할 수 없는 것이 그거예요. 행하면 안 되는 것이 그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람은 왜? 두뇌 활동을 할 수 있잖아.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잖아. 그래서 진리를 찾는 것을 와 이거 진리 진짜다 이거 판단이 돼서 우리가 실천을 하고 있어서 이거 적용을 해보니까 진짜다. 중하게 사람으로 태어나가 왜 그렇게 지내면 되겠냐고. 너무 허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지내? 여태 사는 것만 해도 그렇게 큰 살보도 남았는데 왜 계속 연결을 하냐고. 노력이라도 해봐야지. 내가 이렇게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데 내가 또 경험 안 하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경험해서 얘기해 주는데 이렇게 소중한 것을 그냥 듣고 흘려버려? 듣고 흘려버려? 너무 가치 없는 거지, 그렇지?
내 이 한마디 말이 너무 가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실히 영에서 야 스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좋습니다. 정말 저는 행복합니다. 얼마나 바람직하고 기분 좋은 일이야. 응? 잘 사는 사람 치고 잘 사는 그게 맞들어가지고 더 안에 너무 많아 쫙 짜놓고 막 그거 안 하면 그냥 못 사는 거 잘못 사는 거 같고 막 아이 누구는 어떻고 막 다 알아야 되고 막 그런 걸 좀 그래도 많은 중에 조금은 정리하고 조금은 나의 시간을 가지고 이러면 그것만이 내 시간이지. 그것만이 내 시간이지. 왜 사는지도 모르면서 가르쳐줘도 그것만은 내 시간도 내가 챙기지를 못하면은 그걸 바로 무지한 사람이라고 그래. 부처님이 이 쓸모없는 인간아 그래. 부처님 가장 욕하시는 것이 이 쓸모없는 인간아 그래. 그리고 이제 정념이 이제 호흡 명상인데 디가니까야 대염처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때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의 깜마사 담마 성읍에 머무셨다. 이 성읍에는 참 그 고장은 기후가 좋았대요. 우리 한국의 요새 기후처럼 여기보다 조금 더 더웠겠지. 그렇게 무더위도 없고 그렇게 추위도 없는 그러한 고장이라서 참 그 사람들이 부처님의 그 깊은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아주 지혜 있게 좋아하면서 수행을 잘하는 곳이 고장이었대요. 아낙네들이 겨울에 물질러러 가면 아나빠나 사띠가 어떻고 뭐 수행을 하는데 뭐가 어떻고 그런 얘기만 한대. 그래 얼마나 그 수승한 고장이야? 아이고 뭐시 어쩌는데 네 춤을 어떻게 보더라고 어쩌더라 그런 소리는 하고 근데 여기는 공부하는 얘기한데 가서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거기 가셔서 아주 자세하게 법문을 해주세요. 잘 받아들이고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슬픔과 비탄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길이다. 이 길 무슨 길? 부처님이 가르친 길이죠. 열반으로 가는 길이지. 열반으로 가는 길.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길이다. 여러분이 열반을 실현하는 길을 처음 이제 들어선 거예요. 이제 처음 수행 시작이야. 처음에 가르쳐준 계율은 잘 지켰는가 모르지만은 지금부터 이제 수행의 시작이요. 지금 신념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렴처, 신념처, 법념처도 있는데 지금 호흡 명상은 신념처에서 말하는 거예요. 호흡이 여기 몸에 붙었잖아요, 그지? 호흡이 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처요. 신념처 여러 가지가 많아요. 또 너무 자기 몸에 애착을 붙여가지고 자기 몸이 나라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남은 그냥 깔고 문대고 그러한 정신을 전도된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몸을 해체시켜서 뭐라 그래요? 머리카락, 눈썹, 몸털, 쭉 피부, 눈, 코, 입, 피부 안에 콧물, 눈물, 무슨 갑상선 샘에서 나오는 물, 침에서 나오는 물, 다 이게 가죽, 뼈, 근육, 또 오장육부, 똥, 오줌, 뼈까지, 발톱까지 전부 쫙 훑어서 내려가요. 정난하게 이게 펼쳐놓고 여기가 다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어떤 게 나야?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장육부를 다 헤쳐서 우리가 다 펼쳐놓고 몸을 뇌를 가르고 다 펼쳐놓고 들여다본다고 생각하면은 그 중에 내가 얻은 것이냐? 내 하나의 다 부품이잖아요, 그게? 응.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이렇게 보잘것없이 생겼다는 것을 수레를 해체하면은 아무것도 재료밖에 없듯이 재료를 다 맞춰야 수레가 되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맞춘 거예요. 사람 몸을 제일 먼저 수정해가지고 몸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생기는 게 심장이에요. 심장.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심장이 가장 먼저 생긴대. 나는 몰랐어. 심장이 가장 먼저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이제 척추가 생기고 신경이 생기고 뇌도 생기고 손발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뼈도 생기고. 그래서 이 심장이 전생에서 생명 근원을 가져온 게 심장이래. 네. 이걸 바완가라고 그래. 바완가. 우리 경전에서 배운 건 심장의 바완가 부분이 심장 어느 부위에 피가 드나들고 나는데 포도알 만한 크기에 그 순간에 피가 들고 나고 할 때 마음의 문이 거기서 다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더라고. 요새 현대 과학은 머리가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심장 다음에 머리야. 심장 다음에 신경으로 해서 연결이 된 거예요, 여기가. 깜짝 놀래거나 막 감격스러울 때 우리 깜짝이야 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깜짝이야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죠? 깜짝이야 이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부처님 말씀을 이해할수록 너무너무 이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심장이 이렇게 중요하고 마음이 여기서 일어나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는데 방어도 이제 공부 많이 하면은 배울 수 있어요. 지금 가르쳐줘도 이해 하나도 안 가. 그래서 뭐 하다 얘기했나? 호흡을 명상할 때 여기다 딱 올려놓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는 거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자리가 잡히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구나 하는 걸 이제 그때 느끼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이 그쪽으로 길이 나서 편안하니까 복잡하고 그런 거 싫어해지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편안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편안하게 되면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하게 돼요. 모르면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생각을 꼬리를 물어가지고 세계를 뒤돌지만은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길이다. 그것은 바로 사령처이다. 지금 사령처에서 신령처를 하고 있죠. 마음 챙김 없이 다른 어떠한 길도 없다. 마음 챙김의 확립을 설명했어도 그것은 대표 방법을 나타내어 말한 것이 뿐이다. 정진과 통찰이라는 여러 동반법과 함께 생겨나야 수행의 일을 성취하게 할 수 있다. 이 호흡 명상이 대표는 아니다 이거야. 사마타 윗바사나를 하기 위한 갖춰야 할 명상입니다. 얼마 없으니까 건너뛰어지고 마음은 명상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마음은 명상에 들어가기 좋아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여태껏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기 싫은 것도 막 하고 그냥 하기 싫은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또 막 했잖아요. 그렇게 뜻이 이거 명상하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게 안 들어간다 이거요. 좋아하지 않는데 이걸 왜 하지? 힘들어 죽겠네. 이제 모르면은 안 해보고 경험 안 하면은 이걸 왜 해라고 그래? 너무 힘들어. 난 그냥 마음대로 살래.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마음대로 안 살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감각적 즐거움 없이 사는 데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명상하고 오기 전에 영화나 즐거운 음악, 맛있는 음식 그리고 즐길 만한 사회적 삶 같은 다양한 종류의 감각적 대상과 접촉을 했다. 그의 마음은 그 속에서 큰 기쁨을 맛보았다. 그러나 이제 그의 눈, 귀 등을 즐겁게 할 영화나 음악 등이 없다. 그리하여 그의 마음은 물에서 꺼내져서 메마른 땅 위에 놓여져 슬픔 속에서 팔딱거리면서 물을 갈망하는 물고기와 같다. 명상을 시키면은 막 하기 싫어서 물에서 꺼집어내서 고기를 땅에다 내동댕이 친 그거와 같대. 너무 저쪽이 갈망하고 가고 싶대. 생각하고 싶대. 막 생각하고 싶고 마음대로 막 하고 싶대. 그의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해 반복적으로 마음을 호흡에 되돌려 마음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호흡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 고대의 주석가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야생의 어린 송아지를 길들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송아지를 튼튼한 기둥에 굳게 묶듯 수행자는 그 자신의 마음을 명상 대상에 꽁꽁 묶어야 한다.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은 마음의 이웃을 떠나지 않고서도 완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네. 송아지 길들일 때 엄마 젖 먹고 막 마음대로 돌아다니겠다. 어느 정도 크면은 이제 목을 매잖아요, 그지?
몸에서 줄을 달아가지고 길을 들이는데 얘가 힘이 어떻게 생긴지 사람이 막 딸려가. 이제 든든한 말목을 박아놓고 거기다 매놔요. 그러면 죽는다고 뛰고 난리나 막. 한참 암만 해봐도 안 되면은 그냥 가만히 있고 포기하고 이제 누웠어.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 명상을. 그렇게 붙들어 해야 돼. 안 그러고는 송아지하고 똑같아가지고 얼마나 안 했으면 송아지하고 똑같다니까. 그런 마음 챙겨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겨 숨을 내쉰다.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깨뜨려 알고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깨뜨려 안다.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쉰다고 깨뜨려 알고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고 깨뜨려 안다. 호흡 명상을 여기서 마음을 다 여기서 가만히 여기 앉아서 호흡 들락날락 하는 거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땐 길게 쉬고 어떨 땐 짧게 쉬고 길게 쉬면 또 길게 들이마시죠. 또 짧게 쉬면 또 짧게 들이마시고 이런 것을 꿰뚫어 알면서 호흡 명상을 해라. 꿰뚫어 안다는 건 아주 확실히 알면서 해라. 대충 알지 말고. 응? 그런 말이에요. 호흡의 전 과정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수련하고 호흡의 전 과정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수련한다. 호흡의 전 과정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너무 가까이서 보면 전 과정을 다 못 보는데 여기서 앉아서 그냥 호흡만 들락날락 하는 것만 봐요. 에? 그리고 호흡의 전 과정을 볼 수가 있어.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 과정을 보면 그냥 전 과정을 보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하게 호흡을 볼 수가 있어요. 호흡을 본다는 건 마음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 건 관한다 그래. 볼관에도 볼견하는 건 눈으로 보는 거고 볼관은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마음으로 이게 들락날락하는 걸 편안한 마음과 편안한 몸으로 딱 보면 전 과정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편안해야만이 전 과정을 볼 수가 있어. 이걸 너무 잘 봐야지만 세밀하게 봐야지만 신경을 곤두세워서 하면은 전 과정을 볼 수가 없어. 편안한 마음으로 딱 여기서 가만히 그냥 지켜봐. 응? 지켜보면 전 과정을 보게 되면 편안하게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비구들이 마치 숙련된 도공공이나 도공의 도제가 길게 돌리면서 길게 돌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돌리면서 짧게 돌린다고 꿰뚫어 아는 것처럼 미세한 호흡이 되게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수련한다. 도자기 만드는 공예자들이 그 물레를 돌려야 되잖아요. 물레를 돌리면서 눈으로 보니까 빨리 돌릴 수도 있고 작게 돌릴 수도 있고 길게 돌릴 수도 있고 짧게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게 눈으로 보듯이 이 호흡도 그렇게 마음으로 봐라. 응? 아주 꿰뚫어 봐야 된다. 꿰뚫어 확실하게 봐야 된다. 응? 미세한 들숨날숨에 대하여 삼았다 수행으로 이제 미세한 들숨날숨이 미세하게 되면은 이제 니미따라는 게 빛이 뜹니다. 처음에는 정상으로 이렇게 주위에 그냥 울긋불긋한 그러한 빛이 떠요. 푸른 누른색 흰색 이렇게 막 엇갈려가면서
이렇게 이제 주위에 뜨는데 그것이 이제 니미따의 전조 현상이야. 니미따는 마음의 표상이에요. 빛인데 마음에 얼마나 집중됐나에 따라서 그 표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집중이 돼야 나타나. 그 빛이 이제 그 전조현상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진짜 밝고 고정된 빛이 환하게 비치면은 그때부터 이제 명상이 잘 돼요. 그 빛을 보면서. 거기 전까지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니미따가 뜨기. 니미따가 마음의 심상이라고 그래요. 응? 마음의 심상. 마음이 얼마나 집중되냐에 따라서 니미따가 아주 고르게 밝게 환하게 비치면은 근데 나도 내 나름대로의 그런 빛은 내가 개발했었지만은 이 호흡 명상의 빛은 아직 내가 초선종에 못 들어갔어요. 이게 한 지가 한 2년밖에 안 돼. 이게 꼭 해보고 싶어서 내가 지금 가서 했는데 자꾸 먼저 했던 대로 돌아가 버려.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는데 꼭 해보고 싶은 나의 대상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나도 수행을 부지런히 해야 돼. 거기 꼭 들어가고 싶은데 이 생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 젊을 때 같으면 그게 딱 잘 돼요. 사선정만 가면은 명상을 하고 싶을 때 딱 들어가고 나오고 싶을 때 나오면 얼마나 자유자재합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 여러분 꼭 경험해 보세요. 좋은 건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괜히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게 부처님은 거짓말이 요만큼도 섞인 게 없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사실되게 수행을 하게끔 가르쳤고 그래서 부처님이 가실 때 나는 이렇게 감춘 것이 하나도 없다. 다 펼쳐서 말해놨기 때문에 너희들이 법을 믿고 살아라. 사람을 믿지 말고 법을 믿고 자기 마음을 믿고 수행을 해라. 섬을 경전에 보면 섬을 의지해서 섬을 믿어라. 섬을 의지해서 믿고 섬이라는 건 바다에 떠 있는 섬이잖아요. 바다에 풍랑에 맞아서 막 헤매다가 섬을 만나면 의지가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법을 믿고 자동령 법통이 법을 믿고 하라. 난 하나도 감춘 것이 없다. 이렇게.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스스로 감춰놓고 끝까지 다 안 가르쳐준대. 근데 어찌 불교 부처님은 하나도 감춘 것이 없다. 나는 다 가르쳤다. 뭐 확실합니까? 진짜 너무너무 대단해. 경전을 읽다 보면은 부처님, 정말 훌륭하다. 이분은 누군지 정말 훌륭하다. 어찌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하고는 맹중에 보면 그게 부처님 전생 이야기야. 끝에 가보면은 그만큼 훌륭했던 사람이라야만이 이 수행도 완벽하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윗바사나 수행에 따르면 생멸의 지혜 등 여러 윗바사나 지혜에 이를 수 있다. 이제 뜨는 거 얘기했고 윗바사나 관찰하는 거 윗바사나 수행에 따르면 생멸의 지혜 등 여러 윗바사나 지혜에 이를 수 있다. 미세한 호흡에 가면 니미따가 뜨고 니미따가 뜨게 되면 본산내에 들게 되어
지혜의 눈이 생기게 된다. 우리 부처님의 지혜의 눈은 우리는 거기 눈으로만 보잖아요. 이 눈으로만 보고 확실하다고 하잖아. 부처님은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봐요. 현미경도 요새 과학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지혜의 눈으로 봐요. 이 인체의 오장육부에 이 지혜의 눈으로 이렇게 비춰봐가지고 콩팥은 무슨 색이고 심장, 위장, 지라 이런 것도 무슨 색인지 다 알으셔. 크기도 얼마만큼 크고 피부 가장 겉껍질 속에 무슨 뭐가 있고 현미경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중생을 제도할 때 이런 것들 이제 안 먹히니까 이렇게 쓰자. 대기 설교. 이거 보통이 아니라서 이걸 안 쓰면 안 되겠다. 신통을 딱 쓰고. 우리 제자들한테 신통 쓰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 불법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거기 불법이라고 한다. 애들이 쓰면은 그거는 진리에 들어가기 전에 다 신통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명상에 들어가서. 근데 그거를 불법의 진수라고 보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쓰지 말라고 그랬어. 부처님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딱 써요. 그게 어떻게 끝봉 넘어가지? 제도가 안 될 수가 없지. 제도 될 사람한테 딱 쓰는 거예요. 여기서 부처님 말씀 경국지색이라는 부처님이 또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아라한들은 삶을 완성했으며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삶의 족쇄를 부수었으며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하였나니 그들도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먹는다. 건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하나에 몰입되고 마음은 맑고 산매에 들고 마음이 하나에 집중되어 법을 철저하게 알기 위해서 먹는다. 비구들이여 아라한들은 번뇌가 다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할 바를 다했다. 짐을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상으로 실현했고 삶의 족쇄를 부수었으며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하였다. 그들도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먹는다. 건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하나에 몰입되고 마음은 맑고 산미에 들고 마음이 하나에 집중되어 몸에 초연한 채 먹는다. 몸에 초연한 채 먹는다. 이 몸에 여러분 몸 엄청 아끼죠? 이게 나기 때문에 그때 내 자존심도 꺾기만 안 되고 내가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지혜의 마음과 넓은 마음의 지혜가 있는 것이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틀이더라고. 그렇지 않고는 자기가 자존심 내세워봤자 쫄창고밖에 안 돼. 충분한 지혜, 충분히 넓은 마음 다 썼을 때 모든 사람이 존경해요. 나도 못해. 나도 그렇게 못해. 몸에 초연하게 머문다. 예. 우리가 전에 말했잖아요. 상카라. 느낌, 기억, 상은 기억, 해는 상카라. 상카라는 막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실행에 옮기는 거라서 요리사라고도 했어요. 이 실행에 옮기는 것이 여러분들이 막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이 생각하고 저는 실행에 옮기는 거야. 여기 갔다가 또 저기 갔다가 또 따라서 몸도 막 왔다 갔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몸은. 부처님 지혜로 보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대. 저는 눈이 있어야 보고 우리가 살 수가 있잖아. 코가 있어야 냄새 맡고 뭐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나쁜 냄새는 또 피하고 귀가 있어야 잘 듣고 들어서 피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진화된 것이 고도의 우리 사람이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래. 지혜로 눈으로 보니까. 그 별거 아니죠? 그 자존심 세울 것도 없어. 할 게 이것뿐이요. 확실히 알기 위해서. 확실히 알기 위해서. 우리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확실히 알 수가 없어. 지혜의 눈이 생겨야 확실히 알 수가 있어. 현미경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너무 대단해서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합시다. 이제 비유를 하나 들으신 게 있어요. 요거 막 이제 끝냅시다. 12시 다 됐네. 내가 좀 느려가지고 시간이 빨리 와. 경국지색경이라는 게 있어. 경국지색을 가진 여인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이때 미녀가 세련되게 춤과 노래를 부른다고 하자. 그때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지 않으며 행복을 바라고 괴로움을 혐오하는 사람이 거기에 온다고 하자. 그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이 사람아 그대는 이 기름으로 가득 찬 단지를 저 많은 사람들과 나라에 제일 가는 미녀 사이로 가져가시오. 칼을 빼든 사람이 그대를 따라갈 것이오. 경국지색을 가진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데 너는 거기서 살고 싶으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기름통을 가득 찬 기름통을 머리에 이고 한 방울도 흘리면 너는
뒤에서 칼찬 사람이 쳐서 죽일 거다.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은 한 방울 더 흘리지 말고 가거라. 근데 진짜 사람이 살고 싶어서 그렇게 가다가 그 경국지색 여인을 보고 싶어서 탁 돌아왔다. 기름이 쏟아졌겠죠? 그다음에 죽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그 여인을 살기 위해서 여인을 보지 않고 그렇게 가겠느냐? 그 정도로 수행을 해야 된다. 응? 그 정도로 수행을 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크게 헤매지 마라. 이것은 내가 만든 비유법이다. 부처님이 그러셨어. 나 이 비유법이 너무 마음에 들어. 보통 사람이 큰 이유가 있는데 한번 봐야 될 거 아야. 막, 응? 눈을 부릅뜨고 막 갈 텐데 네가 살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가라. 옆도 보지 말고 가라. 거기 간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그 가서 막기 잡은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요. 정신 다 빠진 사람들이거든. 부처님의 지혜 눈으로 본 게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에 제일 잘난 사람이고 자기 편견으로 보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